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 시편 14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소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관원이라고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사용했던 호칭은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사실부터 먼저 알려주십니다.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선하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었고 또 그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누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제 죄악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사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이 악과 편견, 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이 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대개 이제 단면만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판단 이외에는 그 어떤 판단도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사람은 다 악한가? 또 사람들의 행위는 다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뭐 기도한다거나 찬송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봉사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선하다고 이제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한 행위를 늘 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금식이나 또 그들의 구제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동기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것은 선을 가장한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어떤 것도 선할 수도 있지만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찬송이 선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찬양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악할 수는 없지요. 모든 찬양이 또 다 선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높이는 찬양, 요새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무슨 비어천가 해서 이제 가끔 정치판에서 지지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지하면 선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하면 악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을 향한 찬양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분명히 선하다는 거예요. 왜 선할까요? 그것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찬양이 선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는 3절을 보시게 되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찬양이 선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찬양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찬송하는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늘 좋을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그래서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찬양을 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힘들수록 찬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치유, 싸매시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이제 바울 같은 이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찬양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즐거울 때만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괴로울 때 찬양을 합니다. 괴로울 때 시를 쓰고 괴로울 때 노래를 멈추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귀한 건 뭐냐면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선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사실 그렇잖아요. 힘들 때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서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보통 때도 잘 읽기 힘든데 내가 힘든데 뭘 읽어가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쉽지 않지요. 또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십시오. 뭔가 생각나는 찬양, 어떤 찬양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싸매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찬양이 선한 이유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응답과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도 좀 그렇지 아니할까 하는 나름의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둔하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나 무슨 꿈을 통해서나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 속에나 혹은 뭐 찬양의 노래 가사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담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 그 가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도 찬양하는 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틀림이 없고요.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주일로부터 계속해서 선하심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아왔는데, 오늘은 이제 명확하게 이 위대하심은 또 능력과 이제 지혜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8, 9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름과 비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존재들을 이제 먹이고 살리시는 작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건 늘 정말 신비합니다. 이 비가 없다면 어찌 풀들이 자라고 또 짐승들이 먹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제 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비를 내리지 아니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햇볕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는 곧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계절의 변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16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 내리고 우박 내리고 뭐 서리 내리는 이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제 추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놀라운 건 이 추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지요. 왜냐하면 만물이 쉼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이 추위로 말미암아 이제 땅도 휴식을 취하고 나무도 휴식을 취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생명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또 이 추위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에도 추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도 지혜를 발동해서 이 추위의 시기에 대비해서 뭐 저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축적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지혜를 배워가면서 인간의 삶을 준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은 이렇게 이제 계절의 변화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절과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간중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은혜와 능력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2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12절 13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하나님이 안전과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깐 본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풍요와 또 안정과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욱이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뉜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야말로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아니거나 다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 예루살렘 같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마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찬양의 가사를 통해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어나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안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응답의 경험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여름 필요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들을 거두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욕심,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 질서가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계절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안정과 이만큼의 평화와 이만큼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자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과 육신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도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대로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보가 무기의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억센다리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대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화가 사치와 낭비와 죄악의 기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루고 전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행해 나가시는 사역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글날에 우리에게 좋은 언어와 글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좋은 언어들이 파괴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좋은 대화와 또 문장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